Do you guys hear that? It's a knocking sound. And do you know what that knocking sound means? That's right, it's chapel time. So welcome to chapel time. Once again, I hope you're all doing very well this morning. And so I just thought we'd begin with a little, or at least something different today, just to get your attention so that when we start chapel, we are alert and we are ready to hear the word from the Lord. So why don't we begin with a word of prayer, and we will begin.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week. We thank you so much for just another opportunity to learn, not just about you, but about one another, about our subjects in our classes. We just pray for just good opportunities to continue to grow with each other, to form new friendships, good friendships, and to just continue to just live life with you through all the things that you do around us and for us. So we invite you, we open our hearts to you in this chapel time. May you speak into our hearts today.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everyone,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and I have one more parting word for you, and here it is. Goodbye. 안녕하세요. 금요체플에 오신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큐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그 후반부 큐티를 하면서 점점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죠. 성막의 구조라든지 성막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은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큐티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낯설은 모습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10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에 익숙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낯설은 하나님의 모습, 노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언제 노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진멸되지 않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그 밑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그 규칙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혹시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은 아닌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정녕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인데요.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은 백성들을 꾸짖기는커녕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대로 금고리를 다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 금송아지상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으니 속히 내려가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고집불통이요 하나님이 명한 길에서 너무 빨리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가는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모순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거룩한 혐오감이요 신적 불쾌감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노는 때론 이유나 근거도 없고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미성숙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 진노는 의로운 진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패커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 사악함에 대한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쩍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의심쩍을 것이다.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부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을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큰 죄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죄에 합당한 징벌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여 그들을 진멸하신 후에 새로운 민족을 모세에게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저도 좋습니다. 정말이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일상인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땅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1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실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한다고 하고서는 광야에서 죽였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조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노를 거두시고 백성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돌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모세의 말을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노하여 진멸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정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1절과 32절인데요.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큰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큰 죄에 대한 대가로 3,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세의 중보를 보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을 불러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지 않은 것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벌써 왔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진노와 더불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의 형벌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도 거두어 들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한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형벌을 각오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나 죽음을 모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 죄로 유발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완전히 잠재우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버림받아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분으로만 여러분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마쳤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죄악이 크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맹렬한 분노와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저주도 죽음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악함과 부패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제물로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